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9장에서의 말씀은 이제 저자가 속죄와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9장 1절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이 이 속죄에 관한 것,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말씀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전에는 히브리서 7장과 8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의 신분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직분을 따른 것이 아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그리고 끝나는 날조차 모르는 멜기세덱의 반차, 그렇다고 해서 멜기세덱의 제자냐? 또 그것도 아닌,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했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을 오히려 더 높은 자로서 여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의 12그 지파가 오히려 멜기세덱의 11조를 하듯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 속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에서 이제 이전에는 7장 8장은 직분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직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의 말씀은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또 잠깐 살펴보자면은 이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장막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장막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장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막에 관한 것도 어떻게 됐냐면 새롭게 되었고, 이제 그럼으로써 뭐가 새롭게 되었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장막에서 하는 일이 뭐였죠? 제사, 그렇죠?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냐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안에 더 깊숙이 있는 지성소, 그러니까는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 있죠. 거기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일을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가 내년에 또 들어갔다가 번거롭게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이제는 레위의 어떤 제사장이 계속해서 번거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갈 필요가 없이 단번에 뭘 하셨냐면은 내가 스스로 내 몸이 지성소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 죄를 씻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이 속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장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이 속죄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더 뛰어난 속죄의 역할로 쓰임 받고 계시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은 뭐냐면은
이 이전의 구약의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창조에 속하지 아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섬겨야 할 장막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눈으로 보이는 장막이지만은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장막은 어떠한 장막이냐면은 창조 전에 있었던 장막이다. 그러니까 더 좋은,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특징이 구약을 비교하면서 뭐 하냐면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장막,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하고, 그리고 더 귀한 부활, 더 거룩한 부활,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 영적인 장막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 장막은 어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 속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도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에 능력이 있는데, 이 보이지도 않는 장막에서 또 그냥 인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이 죽으심의 그 피의 정결함, 속죄함의 능력은 얼마나 더 뛰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염소와 황소 그리고 암송아지의 피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정결함을 하게 만들지만은 성령으로 드린 이 제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바쳐진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마음의 양심까지도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육신이지만 신약에서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속 안까지 깨끗해 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떠한 행실로, 율법의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자,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이로써 그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른 다음에 뭘 했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를 세웠어요. 뭐 어떻게 세웠냐면은 송아지와 암소와 숫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피를. 왜 뿌렸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제 첫 언약이죠. 첫 언약.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첫 언약도 피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이 새 언약도, 그러니까는 이제 새 장막,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거룩한 그 장막도 뭘로 해야 되냐면은 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도 우리가 언약을 다시 세우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야기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던 피도 첫 언약의 증표니 두 번째 언약의 새 언약도 피로 말미암아 되어야 하는데, 왜냐? 이 유언이라는 것도 봐라. 이 유언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유언장을 썼는데 이 유언장의 효력은 언제 나타나느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도 이 구약에서의 이 예표가, 이 모든 예표가 다 뭐냐면은 유언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표는 모두 다 유언인데, 이 유언도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죽어서야만이 그 유언이 확증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안 읽은 본문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것은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속죄의 역할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면은 모세의 언약은 매년 반복되는 언약이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효기간이 1년이다. 1년인데 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의 죽으심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진 유효기간은 짧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영원한 유효기간은 더 크다 해서 더 큰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제물의 이 능력은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많은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뭘 하시는 분이냐면은, 다시 죽어서 속죄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속죄의 그리스도가 아닌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속죄를 이미 받았고 이제는 구원을 받을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뭘 통해서? 히브리서의 큰 주제가 뭐라 그랬죠? 저번에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10장 18절까지 좀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 10장에서의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를와 뭘 비교하냐면은 율법, 그리고 이 장막은 하늘의 장막의 그림자인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는 막 들었단 말이에요. 이 듣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듣기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장막, 육신의 이스라엘의 구약의 장막,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듣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오시는 메시아에게 속한 이 장막은 뭐냐면은 만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셨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구나. 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서의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는 기억하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속죄는 죄를 사함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로 제물을 드렸지만은 이 어린 양과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 깨끗게 하는 능력이. 그런데 이후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가 있냐면은, 이전의 염소와 다르게, 소와 다르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속죄의 능력. 그래서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은 이전의 구약에서의 염소와 다르게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0장에서는 또 구약에서의 또 중요한 예표인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 시편 40편의 말씀에서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시편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구약에서의 제사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은 그 시편의 시자에게 너희들의 제사는 내가 기뻐받지 않는다. 왜? 정결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더 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유언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의 그 유언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이 그 유언이에요. 자,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로써 담력,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중보자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그가 또 하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셨다. 그럼으로써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은, 나 또한 하나님과 또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를 연결시켜 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또한 중보자 되어야 한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또한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내 자녀와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남편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내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내 이웃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메시테스라고 해가지고 중개인, 중재인,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보자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평화와 우정을 형성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계약을, 언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비준하기 위한 둘 사이에 개입하는 자, 또는 전달의 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흐트러진 자 사이에 중보자, 중개자, 중재자의 매체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재의 개념은 종교에서 기본 개념이에요. 불교에 가면은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죠. 천주교에 가면은 신부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불교에서는 어떤 석가모니인가, 그렇죠? 불교가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도 교황의 어떤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모든 종교에는 어떠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이 중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중재자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모세가 그 중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소통함으로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또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레위인들을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결하는 길로서 중재자가 레위인으로서 쓰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 또한 이 땅에도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만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모두가 어떠한 존재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 곧 우리 모두가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또 어떠한 중보자가 되기도 하냐면은,
육신의 중보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곧 사탄의 중보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중보자, 곧 성령의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육신의 중보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중보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중보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말 그대로 내 육신의 생각을 전해서 사탄에게 쓰임받기 위한 중보자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대학원 모든 이제 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에요. 다 전도사님들인데, 여러분들 전도사님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3, 40명 되는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기도 제목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기도 응답 받은 거 얘기를 할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흉 보는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뭐 먹을까? 그러니까는 뭐가 문제냐? 목사님 흉 보는 거,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 목사님 흉 보고 내가 사역하는 교회를 흉 보는 거, 전도사님들 모이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왜 그런가 보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사탄의 이 육신의 중보자 역할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 역할을 이 사람이 시작하게 되면은 옆에서 힘입어서 그것을 나도 그래, 야 우리 목사님도 그래, 그래? 야 우리 목사님은 어떤 줄 알아? 그래? 야 그럼 우리 목사님은 어떤 줄 알아? 이러면서 한 명, 두 명이 시작하다 보면은 10명, 나중에 하면 저 무리에서 또 다른 목사님 욕하고 있고, 목사님 욕하고 있고. 저는 목사님 욕을 못했던 게 저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서 못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전에 사모님께 배운 게 있어요. 그 이따가 영적인 중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사역자들이 나중에 이 교회에 이 전도사님이 일했던 이 목사님이 사역지에 나중에 이 사역지가 다 돌아가거든요. 제가 이 교회 가고 이 사람이 이 교회 오고 이 사람이 이 교회 가고 이 사람이 저 교회 가고, 이 사역지는 다 이제 순환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 사역지에 가면은 이 사람이 욕했던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야. 그럼 이 사역지에 가게 되면은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고 성장을 못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목사님의 욕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성장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은 육신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누구를 흉봤으면은, 여러분 저는 이 흉본 사람을 사탄의 중보자의 역할로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설교 때 이상한 인간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었지. 그럼 저는 이 사탄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탄의 육신의 중보자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중보자는 어떤 자들이냐? 저도 목회자를 욕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목사님 말고 제가 우크라이나에 선교 갔을 때, 우크라이나에 제가 그 8개월 동안 선교를 갔었었는데, 이때 선교를 가다 보니까는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흠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제가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우리 그 목사님이 저랑 뭔가 좀 안 맞아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이렇고 저런 게 저렇고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사모님이 그래? 답답하겠다. 그랬었구나. 목사님 이상하다. 장단 맞춰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장단 맞춰주세요 하고 전화한 거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바울 너는 아주 망하게 생겼구나. 왜요? 갑자기 망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왜요? 너는 사람을 볼 때 왜 그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거기에 일하는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청년들이든 성도든 누구든 너 사역자잖아. 사역하러 갔잖아. 그 안에 하나님을 보는 거지 인간을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 그 인간 보고 생활하다가 망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면서 막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 특히 목회자를 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냐?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는지 아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쓰셨다. 너 봐라. 너 보니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아주 욕하고 있네? 너 그거 큰 죄다. 하면서 그때 목회자를 내면은, 제가, 목회자를 욕하는 것이, 사람을 욕하는 게 죄다라는 것보다 더 큰 걸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모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를 봤어요. 보니까 성령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을 때 사역자는 성령의 중보자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먼저 1차적으로 말 그대로 목회자를 욕하는 것,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두 번째가 사역자는 중보자로서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끌어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거룩한 길로 가게 만드는 성령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또한 사역자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배워가지고 그때 가지고 있던 저의 말씀이 하나님의 중보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서 보니까는 사역자들이 사역지로 가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담임 목사님 욕을 하면 어떡할까?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자로서, 우리가 모두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중보자, 곧 성령님의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육신의 중보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육신의 중보자는 뭘 하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육신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짜증이 많아요. 짜증. 더우면은 짜증이 막 나거든요. 근데 제가 짜증이 뭘로 가냐면 좀 혈기로 가요. 그래서 우리 민정사모한테 말도 좀 막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민정사모랑 저랑 온도가 좀 틀리다 보니까는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 근데 저는 꼭 틀어야 돼요. 근데 이거에 집에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또 집을 또 이렇게 덥게 하고 있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민정사모가 애정 같았으면 싸웠거든요. 근데 민정사모가 그거에 성령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짜증내서 들어오면은, 강도사님, 근데 이렇게 짜증내시면 안 되죠. 저도 그걸 듣고, 미안, 민정아. 왜냐면 싸울 것 같아서. 나도 몰랐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났네. 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은 육신의 중보자. 근데 민정사모가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성령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짜증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틀어진다. 맞다. 맞네요.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조민정 싸우자. 하는 육신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짜증내는 거, 그리고 혈기내는 게 육신의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봤을 때 저희가 남편에게 대하는 거, 아내에게 대하는 거, 그리고 특히 자녀에게 대함에 있어서 어떤 육신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짜증을 내고 있지 않은지, 걱정, 근심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 걱정, 근심하는 것도 뭐가 되냐면은 육신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것도 예전에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민정사모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작정례물 10,000원씩 50일 들어서 50만 원을 헌금했는데, 기대했는데 그 달에 자녀가 안 생겼어. 근데 민정사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50만 원 아까워. 근데 그게 저는 마음에 꽂혔어요. 마음에 꽂혀서 제 마음에 뭐가 됐냐면은, 50만 원 진짜 아깝네. 근데 민정사모가 이게 뭐 한 거냐면은 육신의 중보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됐냐면 나한테도 그 역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시달렸어요. 한 일주일 동안 50만 원 아까워. 50만 원 아까워가 일주일 동안 갔다니까요. 마음속에 아까워가. 민정사모가 그때 복음을 잘 몰랐으니까 50만 원 아까워라는 육신의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은 나중에 그게 해석되긴 했지만은 이로써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그냥 툭 던지는 이 한마디가 뭐가 되냐면은 육신의 중보자의 역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은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육신의 중보자가 되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목사님을 욕했어. 목사님 욕했는데 자녀가 그걸 들었어. 이 자녀가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 욕을 했는데 저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냐는 거예요. 이건 자녀를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동 목사님도 그렇고 엄대현 전사님도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 야 이발 광도사님이 뭐 말투가 욕을 많이 하더라. 뭐 이상한 혈기를 내더라. 차량운행 하는데 클락션을 너무 많이 울리더라. 난폭 운전을 하더라. 이발 엄대현 전사님 이렇더라. 이동주 목사님 이렇더라. 이런 말씀을 이제 자녀에게 이렇게 했어. 그 자녀가 성년부에서 설교를 들었어. 고등부에 가서 설교를 들었어. 중등부 가서 설교를 들었어. 이 말씀이 이미 가정에서 요구를 해놨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 안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성령의 중보자로서 가정 사역자에 대한 성령의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성령의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의 중보자가 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3가지 성품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속지 말아야 한다. 속지 않는 성품이 있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박 노블랜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안 속았어요. 뭐 어떻게 안 속았냐? 민정사모가 오빠 너무 보증금 많이 올린다. 우리 이사 가자. 근데 저 그 말에 안 속았어요. 왜냐면은 나는 성령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거든요. 그래서 민정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성령의 중보자로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보자는 모든 어떤 환경이 뭐 할 수 있냐면은 속여요. 또 누가 속여? 남편이 나를 속여요. 야이씨 하면서 설교로 나를 속이려고 그래. 속지 않는 거예요. 짜증나. 속여요. 속지 않는 거예요. 경제로 속여요. 속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막 아이씨 하면서 속여요.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았을 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중보자로서 그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속지 않는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 속지 않는 성품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두 번째, 성령의 중보자의 성품은 희생하는 성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봤을 때 바울이 대단한 게 바울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삶이냐면은 희생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상대방이 보고 실족해 되거든.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보고 실족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이 실족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내 육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성령의 중보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정사모와 결혼해서 삶을 살 때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이동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깨닫게 됐어. 뭐라고 하냐면은 형 내가 나도 가정 안에서 이제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TV도 볼 수 있고 뭐 게임을 한 2시간 3시간 할 수도 있는데 민정 사모는 자꾸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동주 목사님이 이랬어요. 야 동진아 게임을 하더라도 몰래 해야 돼. 왜? 나는 예진 사모 앞에서 말씀을 읽어. 그러면은 예진 사모가 나를 뭘로 보냐면은 말씀 읽는 사역자로 보는 거야. 내가 내 게임을 내가 비록 몰래 하지만은 나는 근데 이전에 게임하는 걸 줄였다. 이건 왜?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는 이제 그런 걸 희생해야지 하는 거야. 제가 그거 듣고 동주 목사님 이걸 깨달았구나. 내가 가정은 희생하는 것이구나. 복음은 희생하는 것이구나. 해서 그때 희생을 하는 것을 배우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은 성령의 중보자로서 사역자로서 제가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더 생기더라고요. 이처럼 사역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도 내가 내 멋대로
또 내가 혈기를 내고 싶어도 혈기를 죽이는 것이 희생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희생하는 삶이 성령의 중보자로서 내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 바울과 같이. 이것이 두 번째, 희생하는 것이 성령의 중보자의 두 번째 성품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중보자는 진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심. 제가 이전에 이것도 제 가정에서 깨달은 것인데, 민정사모와 이제 싸울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모님과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투도 따라했어. 말투, 말씀, 언어, 내용, 간증까지 똑같은 걸 했는데 똑같이 민정사모에게 전하면은 안 통해요. 하나도 안 통해. 오히려 더 대적을 하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는 이 진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진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 편하려고 이야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진심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을 보니까 제가 사모님은 왜 이게 말씀이 똑같은 건데 다를까 보니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내 말씀을 통해서 민정사모가 진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보고 이거구나. 내가 민정사모가 진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요즘에는 뭘 깨닫게 되면 고등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내 말씀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말씀으로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는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생기기도 하면서 또 수련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영혼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아이들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중보자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 어떤 진심? 내 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이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성령의 중보자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성령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내 삶을 편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내 아내를 위한,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한,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성령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성령의 중보자로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성령의 중보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금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점검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중보자로서 사탄에게 우리가 내 주변 남편을 속이고 있진 않았는지, 또한 자녀들을 속이고 있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중보자로서 모든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룩하게 깊이 회복시킬 수 있는 성령의 중보자로서, 전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